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쓰는 게 되게 떨립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슴 벅차면서도 떨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당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게 겨울에는 태국에 가고 난 다음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얼마나 춥던지 골바람을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골목을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올 때, 이런 바람이 있었구나 라면서 깜짝 한번 또 놀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운전을 하는데 손이 시려갖고 핸들 잡기 힘들어갖고 소매로 이렇게 잡으면서 옛날에 그랬었구나. 그리고 바람을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들이키니까 찬바람이 코속 깊숙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살겠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능력이 아주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다, 그죠? 얼굴 보면 처음 보니까 내보다도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은 많아 보이진 않는데 또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혹시 또 얕잡아 볼까봐 또 미안해 갖고 말도 못 하겠고, 그죠? 근데 저는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는 여러분 아주 풍성할까요? 부족할까요? 근데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그럼 또 풍성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걸 보면요, 태국보다 한국이 훨씬 많아요. 그거는 이제 비교할 수 없어요. 한국에는 이제 남아 놀아요. 뭐라고 해야 돼? 한국말이 요즘 제가 좀 어색해집니다. 근데 태국에는 물질적인 걸 보면은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니까 우리는 우리 눈을 물질에 안 두고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물질에 안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었을까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기뻐할 때는 또 즐거워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의 깊이가, 인생 가운데 깊이의 은혜의 자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면요, 어떤 어려움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 든든한 뿌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에 만약에 선교지에서 있었으면요, 감사가 없었을 겁니다. 감사가 없을 건데 부족하니까요,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없을 때도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까요?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선교지라면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 그 다음날 막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거기 광야에서 기도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없다고 하면 그 다음날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기도하면은 한 번에 안 들어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 어떤 데는 좀 짓궂으실 때도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때가 돼갖고 그때 응답을 주시는데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때가 저한테 제일 맞는 때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신유의 은사 좀 주시면,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한번 손 얹고 기도하면 좀 나으면 전도라도 잘 될 텐데 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것을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또 은혜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저의 중심이 되시니까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가운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됩니다. 태국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건물 주시고 교회당 세워주십시오라면 교회당 세워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도 세워주십니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의자가 채워져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10개밖에 못 살 때가 있어요. 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아시고는 또 필요한 만큼 또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의자가 또 채워지면 마이크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악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갖춰졌을 때는요, 몰랐는데 한 개씩 생기니까요, 너무 감사가 넘쳐요. 사운드가 뭐 어떻게 뭐 없다가 마이크가 하나 더 생기고, 기타가 없다가 기타가 생기고, 악기가 또 생기고 하면은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그 감사가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태국에는요, 불탑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태국 방문하면요, 절은요 그냥 쓱 보면 여기도 절 저기도 절 저기도 절 다 절입니다. 근데 절이요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하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이게 아주 더 반짝반짝 해갖고는 밤에 조명을 비추면요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기 위해서 유리 같은 것도 막 썼고요. 황금 색깔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요 사바이 편안하다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매치기도 많이 없어요. 왜? 소매치기 하면은 도망갈 때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더운데 뛰기 싫은 거예요. 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소매치기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소매치기를 하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태국 땅은 보면 아주 풍성합니다. 들에 가면 과일이 있고, 그리고 냇가에 가면 물고기가 있다. 겨울이 없으니까요, 먹을 것은 늘 있습니다. 얼어 죽지도 않고요. 논농사 2모작은 기본입니다. 3모작 하도 되는데 힘들다고 안 합니다. 우리는 3모작 한다 그러면 몇 모작 할까요? 4모작 할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2모작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인과응보 그리고 업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굴레 속에서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만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힘을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막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의 구원이 우리가 쉽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갖고는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신 것이 그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 은혜가 잘 모르겠으면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거,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외칠까요? 태국 땅에서도 무엇 때문에 제가 가서 외칠까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건요, 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태국 사람들도 휴대폰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된 것을 전할 때에 태국 사람에서 목격한 어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국 사람들은 괜찮아라는 말을 잘해요. My bad line인데요, 이게 뭐냐면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이가 만약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부모가 괜찮아 그래요? 아이가 괜찮아 그래요? 애가 별로 안 다쳤다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달래주지요. 근데 태국에서는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럼 누가 잘못 괜찮아 이야기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괜찮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이 괜찮아 그래요. 나는 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천불납니다. 그죠? 경상도 말로. 그런데 그 사람도 괜찮은데 그것을 또 받아줘야 돼요. 희한하죠?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또 절제하고요. 근데 그것이 절제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운명에 순응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없는 데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그 전통 숭배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요, 이분들도 변화해요. 태국 불교는요, 중도 사상으로 해갖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면 오늘날 너희 섬길 자 선택하라, 예수 믿어라, 예수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좋은 게 좋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들의 눈빛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무명했던 이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땅에서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잊혀져 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제 이름은 자꾸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무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이름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태국은요 화려한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부유한, 우리에게는 부유한 복음이 있습니다. 절은요 화려합니다. 절은 몇십억 하고요, 절은 태국의 절은요 도시에 시내에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땅값 산 저 산 쪽에 있습니다. 절은요 조명까지 하고 번쩍번쩍해요. 불탑이 높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저 나콘바텀에 처음에 이사 갔는데 주인이 이야기해요. 자기 집에서 절이 보여요. 절에 탑이 보여서 이 집은 좋은 집이다고. 나는 탑 보여서 싫은데 탑 보인다고 좋은 집이래. 그래서 태국에는 절세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역세권에서 지하철 가까우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태국은 절이 보이면 땅값이 올라가요. 선교사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교회 아무리 돌아봐도, 저랑 일주일 동안 태국을 돌아다니셔도 10개 보기 힘듭니다.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10개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십자가 네온사인이 없어서 형광등으로 해놓으니까 허연 십자가예요. 그럼 가로등이나 그런 표가 안 났어요. 그러다가 한국의 십자가 선교에서 LED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빨간 네오 LED로 십자가를 불을 밝히다 보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땅. 성도들이 그 십자가 보면서 힘을 얻고 정말 우상밖에 없고 절만 반짝반짝한 가운데 그 하나밖에 안 보이는 그 십자가가 그 땅 가운데서 예수의 소망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하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 12시간 가야 되는 그 도로가 있어요. 태국은 가도 끝이 없는 도로인데
교회가 안 보여요.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요, 시골 쪽에 변두리에 작고 초라합니다. 가난한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불쌍은 대답이 없지만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와 저주의 그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요, 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어떤 환경 사원보다도 더 빛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덕을 쌓아야지만이 뭘 받는다. 착한 일을 해야지 나에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공덕의 굴레를 깨는 은혜의 충만을 보게 됩니다. 태국인들은요, 끊임없이 덕을 쌓아야지만이 이제 복을 받는다고 해서 탐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영적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분들이 복을 누릴까요?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떤 것을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태국에는요, 화려한 건물이 있어요. 다 절 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 읽지 않는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이 질그릇은 그러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합니다. 왜?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의 가운데 있는 보배 같은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 또한 조심히 다루고 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지금 보잘것없습니다. 내 모습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가 담겨 있기에 나는 귀한 사람이 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떤 거 딴 거 보지 마세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보고 우리는 기도한 것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딴 걸 구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십자가의 그 감격을 우리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가운데 예수 말고 다른 걸 구하다가 지쳐있고 불평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거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명하고 가난하고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선교의 이 일들은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예수 믿고 미소 지을 때요, 다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린아이가 때문에 엄마들은 잠도 잘 못 자고 얼마나 밤새입니까? 근데 아이가 한번 웃어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인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한국교회가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태국에서 더 마음이 아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연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가 오면 또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헌금해 주시고 그런 그 기도 때문에 은혜 때문에 태국에서 여지껏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들여서 질그릇을 가진 우리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하면서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기 원합니다. 태국에 가시면요,
왕궁에 가시면 탑이 보입니다. 제일 중간에 지금 보면 좀 뚱뚱한 이 탑이 있죠. 이거는 캄보디아 탑입니다. 중간에 보면 되게 날씬한 탑 있죠. 샤프하게. 태국식 탑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아이스크림 거꾸로 된 탑 있죠. 이건 미얀마 탑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럼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얀마입니다. 근데 그럼 불도가 제일 강한 나라는 어딜까요? 태국 아닙니다. 미얀마입니다. 힘드니까 이 사람들도 도가 깊어져요. 수도도 깊이 합니다. 태국은요, 절은 화려한데 어떤 불도는 좀 약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은 어떨까요? 교회가 예전에 우리 힘들 때보다 지금은 더 신앙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더 간절합니까? 아니면 너무 지금 가만히 있고 편안하게만 있습니까? 자꾸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품어서 내가 질그리는 것을 잘 알아갖고 예수 그리스도 그 품고 안 깨지도록 또 노력하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태국은요, 수도 방콕인데 수도에 1,000만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6,700만 정도가 되고 태국 전체가 태국 크기는 남한의 4.3배 정도 됩니다. 잘 모르겠지요. 저 밑으로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면은 1,00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1,000km예요. 그 제가 3박 4일 동안 우리 남쪽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운전해서 갔다 오니까 3,400km가 되더라고요. 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좀 길이가 좀 돼요. 많이 하시겠지만, 근데 그만큼 땅이 넓어 보여요. 넘어갑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요, 다음요. 제가 하는 사역은요, 교회 사역. 저는 교회 사역하는 건 뭐냐면 예배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 드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건축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데는 순회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통해서 교회들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육노회라고 태국에 있는 노회가 있어요. 지역 태국 사람들의 우리 경청노회 같이 육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선교사예요. 그리고 단기팀, 선교팀이 오면은 그 같이 개척 사역도 하고 전도 사역하고 학교 전도 또 그다음에 지역 선교도 하고 또 육노회 가운데도 제가 프렌드십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태국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프렌드십 교회에서 협력 거기에 소속돼 있어요. 그 교회랑 같이 해서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올해 21년입니다. 작년 20주년인데 27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연교회는 몇 군데 개척했을까요? 근데 그 교회는 재밌는 게 가도 교회가 없으니까 이 방콕에서 어떤 데 예배 드리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 2명 되면은 교회잖아, 그죠?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이웃을 전도해갖고 그 집에서 드리다가 또 사람들 좀 많아지면 또 땅 빌려서 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하나씩 생기는. 얼마나 귀합니까? 가서 교회 없으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태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할 때 뜨겁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어머님들 교회에 온다 그러면 제사 때문에 얼마나 핍박 많고 교회 오기 힘들었습니까? 그죠? 지금도 전도한다 보면 우리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기제사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집에서 제사 드리는데 우리는 절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혼자 교회 다닐 때는 그랬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를 또 짓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디인지 안 보이니까 LED 십자가를 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속해 있던 노회에 13개 교회만 달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들이 우리도 좀 해달라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 LED 보급하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그게 일이 됐고 또 교회 음량도 어떻게 되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태국은 온라인 하다 보면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핀 마이크를 연결해 주고 어떤 데 믹서기랑 연결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거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어요. 일이 자꾸 커져갖고 그 음량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갖고요. 전도해갖고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도한 사람이 예배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자라고. 아까 찬양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방법들이 자꾸 바뀔 뿐이지 그 중심은 예수님이. 넘어갈게요. 이것이 처음에 했던 플랑교회. 플랑교회가 처음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플랑옴네 홍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옆에 교회를 발견했던 데고요. 또 그 다음 또 교회가 사시몬 교회. 또 넘어갑니다. 사무송크람 전도처. 여기는 미얀마 사람들이 일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는 처소예요. 또 넘어갑니다. 여기는 아바 전도처라고. 여기는 뭐냐면은 건축하시는 분들인데 노동자들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태국 사람과 같이 있는데 여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처를 만드셨어요. 낮에 그 공장에 그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가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도 초신대 때문에 주일날 일하지 마라 소리가 못하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죠. 또 넘어갑니다. 삐안프라쿤 교회는요. 두 번째 텀 때 제가 교회 건축도 하고 담임 목사도 했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뭐 쭉 있는데 나중에 9월 9일 날 그때 2015년 9월 9일 날 그때 건축을 시작해서 2016년도 6.25 때 헌당을 했어요. 1년이 안 걸렸어요. 삐안프라쿤 이 교회 이름은요 은혜 충만이거든요. 태국에서 이렇게 한 것도 감사한데 이것을 위해서 이것만 간증하더라도 뭐 시간 너무 많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삐안프라쿤 교회가 뭐 320평 되고요. 뭐 이렇게 은혜 충만이고 예, 이 정도는 넘어갑니다. 처음에 이 땅 샀어요. 이 땅도 사고 땅 살 때도 이 태국에는 자립교회가 있고 미자립교회가 있으면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 자매기를 맺어요. 근데 이 땅 살 때 이 자립교회에 되는 이 모교회에서 성도가 몰래 이 땅값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이 성도가 이 뺨프로큰 성도가 은행 대출 받으러 가다가 이자가 너무 아깝지 않냐 헌금인데 그래서 그 이자 하지 말고 내가 빌려줄 테니까 10년 동안 갚아라 했는데 10년 만에 갚아냈어요. 10명이서. 그리고 갚고 난 다음에 1,500만 원을 모아놨는데 한 10몇 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면 하나님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10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쳐 있었어요. 기도는 하는데 소망이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저도 저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 곳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님도 와서 저 마당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기도했는데 자기 아들이 갈 줄은 모르셨어요. 제가 가서 거기 한 텀 6년 동안 거기 교회 건축하고 목회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도 이 교회가 문을 안 닫아요. 왜? 현지 교회랑 같이 협력하니까 이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연교회도 예전 100몇 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또 샤울교회도 그렇고 어떤 데는 선교사님 지은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임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이 거기서 목회하고 한국 스스로가 자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선교사님들 와서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립하게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태국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태국 사람들이 하게끔 하고 나왔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저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맞다 싶었던 거죠. 넘어갑니다. 건축하고요. 예, 너무 이쁘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삐안프라푼 교회 가보면요, 대문이에요. 왼쪽에는 절이고, 오른쪽 대문은 교회예요. 절하고 교회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래도 오른쪽에 있어요. 감사하게 만약에 선교사 혼자시였으면요, 교회 건축도 시작 못할 겁니다. 절에 의해서 반대가 심합니다. 근데 태국 그 지역 토박이가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넘어갈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첫 번째 이제 건축하기 전에 우리 성도 집 마당에서 전도 잔치를 했는데요. 저기 의자들 보이십니까? 파란색 의자. 저기 어디 의자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절 의자예요. 우리 교회는 절 의자가 열 몇 개밖에 없었어요. 한 100명 정도 그때 모였으니까 절에 가고 의자하고 테이블 빌려왔어요. 4호하이 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가 가서 빌려오더라고요. 동네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했죠. 다음에는 우리가 빌려주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 그때 열 몇 명이 할 때 교회 의자 120개 샀습니다. 빌려주려고. 그래서 지금은 그만큼 다 차지 않지만 그래도 한 3, 40명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넘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성탄절 전도 잔치하는 거예요. 성탄절 전도 잔치하는 겁니다. 한 200명 정도 모였고요. 다음요. 여기는 이제 정규인 수련회 2014년, 그 다음에 2015년 넘어갈게요. 그리고 2000 그 다음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16년, 17년, 그 다음에 18년,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세례식. 태국은 이제 겨울이 없어서 세례식을 이제 물가에 가서 침례로 합니다. 근데 제가 침례 세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 성도가 미끄러져 갖고 물 먹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성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세례는 뭐죠? 예수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잖아요.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예, 갑니다. 장례식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장례식 하면요, 관을, 냉동고를 교회 안에 갖다 놓고 앞에다 꽃으로 예쁘게 단장을 해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다 천국 소망, 예수 구원 설교입니다. 복음 제시하는 게 설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중간에 보면 사진 놔두고 옆에 가족들 서서 사진 찍거든요. 다 웃으면서 사진 찍습니다. 한국 같았으면은 이 장례식 때 유족이 웃고 찍으면 욕 먹겠지요. 근데 저기는 천국을 소망해 천국에서 보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전도하고요. 또 이때 화장은 또 어디서 하냐면요. 태국 화장장이 절에 있어요. 절에 가서 있잖아요. 저는 목사 가운 입고 성도들 쫙 앉아 있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제시해요. 우리 천국 소망에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 땅에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화장을 하는데 절에서 그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옆에서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 롯부리 지역에서 방콕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데 2시간 한 15분 정도 갑니다. 여기 교회에 이제 지난번에 경청도에서 왔을 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있잖아. 비 오면 위에 비도 막 새고 그래요. 주인이 잘 안 고쳐주고 막 속상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런 곳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척 예배 드릴 때 앞에 이제 아까 없던 그게 교회라고 글자 적혔고요. 또 넘어가면은 자 안쪽에도 또 태국 글자로 여기 롯부리 빛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못 읽으시니까 답답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예배실을 꾸몄는데요. 헌당 예배 드릴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개척 예배 드릴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단기 선교팀이 한번 가면서 스피커 한 개를 헌물해 줬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생소리라도 스피커 하나 있는 게 좋았는데 나중에 또 그거 모아갖고 스피커를 양쪽으로 달았어요. 그런데 또 설교하다 보면 시청각도 필요하거든요. 태국 우리 성도들이 다 초신자예요. 삼손 이야기를 몰라요. 아담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서양 설날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설교하다 보니까 시청각이 필요하거든요. 또 TV도 하나 생기고 마이크도 생기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없는 것에서 하나씩 생길 때 그 기쁨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없는 데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제 태국 우리 목회자고요. 넘어갑니다. 여기 헌당했을 때 우리 경청도에서 왔을 때 그 모습이고요. 넘어갑니다. 저 예쁜 앞치마 입고 제가 식사도 한번 할 때 있어요. 저 옆에 서경주 선교사입니다.
같이 식사 당번할 때도 있는데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라면 끓였어요. 근데 라면은요, 거기서는 비싼 외국 물건이죠. 물건 온 아주 비싼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태국 바깥보다 라면이 더 비싸거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제가 참 좋았던 게 등록하는 게 성도가 등록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진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 잔치할 때 얼마나 밝게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도 세우면 다 들어요. 다 듣는데 결단을 안 해, 결단을. 예수 믿는다 해놓고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명만 더 와요. 그러면 제가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왔는 사람이 더 반가우니까. 그러면 또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없는 데다 보면 실망하고 힘 빠져요. 근데 왔는 사람 한 명이라 했으면 그 사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교회 앞에 그 도로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요 계속 고개가 들려요. 또 오나 안 오나. 문이 열리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늦게 와도 좋고요. 설교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모르면 옆에 사람들 묻고 난리 납니다. 막 시끄럽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러면 또 기다려주고요. 또 설명해주고요. 근데도 귀해요.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잔치하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쌀 한 포대기 5kg짜리 그거 받고 또 좋아서 또 있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거 받을 때 저희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그러면은 전화하면 오고요. 전화 안 하면 또 안 와요. 근데 전화해갖고 잘 온 것 같아서 한 번쯤 빠져물 때 있잖아요. 그죠? 오겠지 싶으면 또 안 와. 그러면 우리는 또 전화합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예수 믿을 때까지 전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 사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그 쌀 한 포대 그거 뭐라고 그죠? 근데 그게 또 아쉬운 사람한테 그게 큰 위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 네, 넘어갑니다. 성도 4명이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2명이 또 대기 중입니다. 처음에는요, 이분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들 그 빵하고 떡하고 태국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거든요. 안 주니까 안 주냐고 막 썩내고요. 왜 나는 간식 안 주냐고. 그 간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성찬을 또 설명을 합니다. 할 때마다 설명하는데도 안 준다고 삐져요 또. 그러다가 성찬 그거 공부시켜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4명 받으니까 10몇 명 중에 4명 받았으니까 이게 나도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서 또 훈련 받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제가 프렌드십 교회 아까 설명했는데 태국에 21년 된 교회에서 협력해서 여기서 목회자들과 같이 연말 되면은 전도팀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1명, 2명 있는 그런 지역에 가면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조그맣게 몇 명 안 드리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힘이 좀 들잖아요. 힘드니까 우리가 전도팀을 모아갖고 가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마을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성도들 이름으로 해서 마을회관에 오라. 그럼 잔치를 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요. 또 간식도 주고요. 어떤 데는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태국 교회지만요. 노방전도 합니다. 땀 그냥 줄줄줄 흘러요. 가만히 있어도 땀 흘러요. 그런데도 전도하러 갑니다. 예. 예. 서경주 선교사가 그때 이 뭐죠? 마시멜로 하고 있잖아요. 비스켓하고 이거 뭐하는데 더운 데다 불 앞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새로 개척했던 교회. 여기도 상가 교회 있잖아요. 좀 많아졌을 때는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예. 넘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세례식 하는 모습입니다. 예, 넘어가고요. 여기는 이 교회도 가족이 한 명이 방콕에 와서 공부하다가 예수 믿고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 가족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족의 힘으로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없어갖고 힘드니까 우리 프렌드십 교회에서 목회자가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은 이제 전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또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때 제가 안수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이때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보면 막 뒤집어지고 5천 명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만 더고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 언제까지요? 예수 믿을 때까지요. 그냥 지금 전에도 했고 똑같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게요. 계속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믿을 때까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단기팀 오고 하면은 학교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여기는 고아원 가서 전도하고요. 넘어갈게요. 여기도 학교 가서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불교 학교 가서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면 다음에는 오지 마라 할 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때거든요. 산타 옷은 다 입고 왔어요, 애들이. 그냥 산타클로스 선물 받는 날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올 줄 말라는 줄 알았는데 또 오세요. 할렐루야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넘어갑니다. 또 여기도 이제 또 전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또 롯부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 불교 학교입니다. 여기도 불교 학교고요. 여기가 이제 성도가 아까 한 명이 예수 믿다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 헌당식 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제 아까 성도가 한두 명이 이제 그 가서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팀이 가서 이제 전도 잔치하는 거예요. 마을 회관에 모여서 초청해서. 그러면은 동장한테 가서 있잖아요. 광고 한번 마이크 한번 해달라 그러면은 광고합니다. 그러면 또 와요. 예, 그렇게 하고요.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팀 또 이렇게 구성해서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요. 예, 넘어갈게요. 서경주 선교사도 뒤에서 보면 바쁩니다. 왔는 사람들 관리하고 전도하고요. 저보다 더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제 학교 전도고요. 저 끝에 주황색 옷 입고 있는 게 제 막내거든요. 가가 뭐였냐면은 태국 복음 전할 줄 모르니까 동네 애들하고 축구했어요. 축구했는데 그 동네 애들이 야구 놀다 보니까 다 와서 복음 전도 그냥 전도해서 왔더라고요. 얘는 전도하려고 하는 거 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해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참 신기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전도할 때 나눠주는 이제 간식들 그리고 선물들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예, 성도들 산 집이고요. 넘어갑니다. 여기는 십자가 사역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할 때 이제 알루미늄은 태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부품 보내주고요.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씩만 했어요.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 만들게 해요. 제가 안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한 몇 년 지나면 고장이 날 때 있잖아요. 부품만 보내주면 자기들이 고칠 수가 있거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오후에 해서 하루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같이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 교회 너무 많이 와갖고 힘들어서 나중에 15개씩 잘라갖고 15교회가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요. 보면 이때 둥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이때가 저는 참 은혜가 돼요. 저기 다 초교파예요. 교단에 달라서 한 번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는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분들이 부활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협력하고요. 또 넘어가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십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십자가를 하루에 12시간 틀어달라. 가져가서 2주 안에 달고 사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 12시간 틀면은 된다. 이 조건이 딱 그거예요. 3가지. 근데 이분이 부활절 되면 이렇게 사진을 올려 보내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가 지금 3월 현재 제가 중부 담당하고 있거든요. 중부에서는 지금 몇 개죠? 98개를 제가 489개를 제가 설치했고요. 저희 팀으로 동서남북 다 합해서 한 3,000개 정도를 십자가를 태국에 설치했습니다. 태국 교회가 5,000 몇 개 돼요. 6,000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3,000개를 했다면 반틈 정도 이상을 설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77개 도 중에서 73개 도에 십자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그냥 우리 뭐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 교회를 드러내야 돼요. 한 마을에 어떤 데는 그 도에 교회 한 개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십자가만 보고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네. 음양사역도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 그냥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커진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긴 거지. 이거 하려고 제가 가는 거 아닙니다. 저 이런 거 예전에는 찬양 사역했지 이런 거 하려고 생각도 처음에 안 했습니다. 갑니다. 예, 이것도 교육하는 거고요. 예, 넘어갈게요. 저희 집 그냥 거실에서 저 잭 만들고 있습니다. 왜?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회도 보면 처음에 없었는데 양쪽에 스피커 달려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설치해 갖고 예배 드리는데 한데 도움되기 위해서 합니다. 이 마이크가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없으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마이크 있으면 이 잘 들을 수 있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같이 어떻게 보면 저 음량 시스템이 본질은 아니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제 가족이 지은이가 이번에 태국에 있다가 한국에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여기 왔을 때 또 자연교회에서 잘 돌봐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여러분을 그 은혜 잊지 않고 또 열심히 사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또 있는